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6번째 시간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떠나 있던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고난이 있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떠나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람이 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에서 사람이 달라져요. 가족들이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자기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알아요.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내려오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변하지 않는다. 기적입니다.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더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거친 언사를 하고 음탕하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둠에 잠깐 빠지기도 하는데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안 나오면 이게 오래되면 무뎌집니다. 이걸 양심의 화인, 불도장 맞았다고 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몸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찬양 참 노래 잘한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저렇게 찬양을 해? 평가만 하고 있다.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말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찬양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 찬양이 내 찬양이 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 내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흠뻑 적셔주세요. 조금 제가 그 표현이 저는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과 불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깨끗해져요. 삶이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더러움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면목이 없잖아요.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더럽히는 걸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노립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방심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약해요. 또 어떤 이는 돈에 약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물질적인 거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최용만이라는 거인과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선수가 싸울 때 보셨습니까? 최용만의 약점은 하체에 있거든요. 그럼 로우킥을 계속 날립니다. 찰싹, 찰싹, 찰싹. 이게 누적되면 쓰러집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놔두면 먹힙니다. 계속 그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하려면 내 약점을 일단 보완해야 됩니다.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 아예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강점으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약점은 철저하게 보완하고 스스로를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가감없이 단순하고 정직하게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화려하고 큰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름 없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검소한 식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본질에 집중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이게 마치 번물 터지듯이 막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겐 얘기 못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뭐 저 인간도 다 죄짓고 나도 죄짓고 다 죄인인데 뭐 괜찮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사람들한테는 말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왜 안 되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한테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떤 나의 과거라,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 죄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애통해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러지 못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뉘우쳐요. 돈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살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서 책임지려고 하는데 이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에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불교의 그 전 총무원장님이 자기 스스로 화재를 일으켜서 가신 것을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반드시 제가 서울에서 충청도 갔다가 이 경상도를 오니까 좀 이렇게 섞인 게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잘 보호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뭐냐?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면목은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행동까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나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란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엄청난 부담인 거죠. 저는 주님의 신을 들고 다닐 그런 노예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자.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씻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씻고 세례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온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다음엔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 불 세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막 얼굴도 시뻘게 가지고 열광적으로 이런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오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 능력, 행함, 또 큰 믿음, 신유, 다양한 것으로 성령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외적으로 나타나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와 목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열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쓰임받는 것이고요. 내적으로 계속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서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인격적인 변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 가십니다.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힐 때가 아니셨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기가 앉고 서는 그 자리, 그 때를 압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갈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이해하며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사실 지식보다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저희 집에서 초원 모임을 했거든요. 한 몇 달 전, 몇 주 전부터 제 아내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쉬러 들어가면서 저에게 여보,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하고 가. 알았어. 저는 이제 아침 먹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하면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하자니 출근 시간을 못 맞출 것이고 마침 그때 제 아들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 혹시 오늘 도서관 가기 전에 설거지 할 시간 있니? 잠결에? 있어요.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아들아 부탁한다. 네, 집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업적인 아이디어, 업무할 때 업무의 탁월함, 학교 공부할 때도 지혜, 나의 어떤 진로를 준비할 때, 자격증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세례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데 명령하실 리가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도를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가갔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나는 신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겸손하시죠. 그리고 온유하시죠. 예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예수님께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갈등과 다툼이 생길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나한테 그따위로 하냐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싸움이 일어나요. 왜? 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려가게 되면 싸움이 확 없어집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손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면 분위기가 확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모든 갈등과 다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성품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국무총리랑 장관 하나 삼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뭘 가리키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바로 그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모르면 용감하다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예비된 자에게 주실 것이다.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맛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표밭으로 생각하는 정치인,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사업가, 아니면 어떤 아주 품위 있는 사교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경의 의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거기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믿고 거듭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는 정도도 엄청나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 땅에서는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현실에 부딪히며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마귀의 허리를 분질러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경시대에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목수 일을 하셨을 텐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서비스 관리직,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 은행의 금융 관련,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행정, 목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인격적 특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곧 약자를 짓밟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의 본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